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왜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더딜까?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양육할 때에 우리가 읽었듯이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젖은 아기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 손주도 젖 먹고 오랫동안 젖 먹었는데 요즘 밥을 먹어요. 밥은 성장을 해야 좀 먹는 거죠. 근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보시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you are still 아직도 still worldly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성장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죠. 육신의 사람. 우리 육신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에요. 뚜렷한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죄성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안에 심플 네이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
적으로 살게끔 그렇게 죄성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높임을 받고 싶은 거지.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피지컬 바디, 우리 육신적인 이 보이는 몸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심에 두는 어떤 존재 방식, 그 삶의 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서로 팔을 나눠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뭐 다른 파. 이게 어떤 뭐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나 어떤 취향 때문에 갈라진 것인가? 나는 조용필을 좋아하고 너는 뭐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인가? 그 정도 같으면은 이렇게 쌈박질까지는 안 갈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바울이 가진 지식과 능력, 바울의 영향력 이런 것에 자기를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똑똑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게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죠? 아볼로, 게바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시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자기를 자꾸 일치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육신에 여전히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들은 복음은 들었지만은 그 십자가가 나의 존재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해지고 싶고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의롭다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실천은 다른 거예요.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노는 거죠. 바울이 계속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사실 모든 변화와 성장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요.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같이 죽는 곳이에요.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달린 곳에 나도 계속 달려 있어야 돼요. 그냥 내려오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성장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옛 자아로 되돌아가고 싶은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성공하고 이름 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변화하기보다는 늘 위로만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래.
옆에서 그냥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스스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아에 순종하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갈 때에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돌아가자. 여기보단 낫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본문 6절 이하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 보시면은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은요 농사를 지어서 그 생명이 곡물의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은 기초를 닦아서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가는 그러한 것이 있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농사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자신 사역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밭에 불려와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사역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은 나중에 주인에게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싹스를 받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심는 사람은 심는 상급을 받고 물 준 사람은 물 준 상급을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일은 달라요. 그죠? 하는 일이 다른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ame purpose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밭에 심은 곡식이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각기 조금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죠. 싸울 필요도 없고요. 오직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꾼은요, 주인이 주신 사명대로 시키는 대로 물을 주거나 심고 물 주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변화와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꾼들을 따라서 너희가 무슨 파 갈라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비유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죠. 농사 비유에서 이제 건축의 비유로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바울은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밭에서는 씨를 심는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는 자기가 틀을 닦는 어떤 건축자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터는 누구라고 그러죠? 곧
예수 그리스도라 1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정립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의 생명이 기초가 된 그런 복음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는 이 복음의 기초 외에 다른 틀을 사용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기초, 바닥이 어디에 지금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기초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늘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거든요.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 쫙 올라갈 때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너무 좋아했다가 그게 없어지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주 심각한 그런 데 빠지거든요. 내 인생의 기초가 돈이라면은 그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가 성공이라면은 결국은 공허해질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대기업에서 사장까지 한 사람인데 퇴직하고 사회적인 명함이 없잖아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그 기초 위에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우지 않으면요 언젠가 가정도 문제가 생겨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일 위에 세우고 성공을 위해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보니까 내 인생, 내 가정이 무너졌구나.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또 짓는 재료가 있어요. 12절을 보시면은 만일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재료가 있네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에 쉽게 타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집을 세워 나갈 것인가?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는 그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불을 이렇게 붙이시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들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공적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공적이니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먼저 세워야죠.
거기에 세우지 않으면요, 바닥까지, 기초까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로 세운 집인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섬김과 충성입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는 구제와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나가는 그 집이 불에 타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과부가 헌금하는 거 보셨잖아요. 2렙돈, 우리 돈으로 정말 돈 1,000원 정도, 요즘 화폐 가치로 보면 돈 1,000원 정도 이렇게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전 재산을 가난한 과부가 넣었습니다. 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는 큰 돈을 헌금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의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헌금한 거, 그는 그 동기가 불에 탄다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심령은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에 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재료로 집을 지은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어떨까요? 안 될까요? 말씀을 보시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좀 다운됐어. 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업됐어. 나는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흔드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제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불과 같이 이렇게 다 있으신데 그 촛불이 그냥 밝지가 않은 거야. 일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혼자 또 살아간다고 힘든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모든 공적이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고요, 부끄러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은 집을 비유한다면 맨션 같이 큰 집을 상급으로 받았는데, 야 너는 저기 가서 살아. 도그 하우스, 개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의 진짜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정말 세워 나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집을, 우리가 살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고 있느냐? 매일매일 여러분은 집을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내 나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한 모든 공적은 마지막 불 가운데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랑과 헌신, 그 주님을 향한 큰 사랑, 충성, 또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그 공적이 있느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는 사역,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나의 신앙, 나의 섬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불로 시험받게 된다. 불에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 다 하나님께서 불로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사랑과 순종과 복음으로 또 눈물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 줄 알았더니만 또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슬퍼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터가 내 자랑이고 내 정욕이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과 행동의 어떤 동기가, 명확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변하고 예수의 마음과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쟁과 비교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 다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그 주님의 밭과 주님의 집이 되게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서로를 섬기며,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살 그 집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지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